4월 20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요한에 의하면 500여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날 차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치적인 승리의 메시아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정반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는 어떤 일이 하셨는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세상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풍문에 의해서 들어서 안 것이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목장으로 초대하고 이들을 잘 섬기는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 영접을 통해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공식적인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고백했던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게 하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은 직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구령을 내렸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데 이와 충돌하고 오해를 불러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무력하고 무능한 패배자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자인 것입니다. 제자도는 나의 목숨을 기꺼이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얻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제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제자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구원자라고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제자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할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먼저 잡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었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제자도였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제자도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